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실수가 없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서 동행해 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큐티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배우고 그 거룩한 습관으로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큐티 모임에 이어 두 번째 광고입니다. 21일 감사노트 작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노트를 모두 작성한 친구들에게는 청소년부에서 따로 시상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노트 작성도 꼭 잊지 말고 기록하여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는 성경 큐티 골든벨입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범위는 우리 함께 큐티하고 있는 본문,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큐티도 하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더욱 말씀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의 장면을 다시 기억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요? 지난주 우리는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좌절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갈릴리 호숫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그곳에서 떡도 구워주시고 또 생선도 구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그 준비하신 아침의 식탁을 제자들에게 권하십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함께 밥을 먹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과 면,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는 따뜻하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좌절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혹은 꽤나 자주 우리의 형편없음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실패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완전히 협소해집니다. 좁은 시야는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 작은 문제가 우리의 세상의 전부인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완전히 협소해집니다. 좁은 시야는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 작은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절망감에 마주할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의 그림자에 자신을 가둬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실수도 없으시며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없음도, 우리의 어떤 실족도, 우리의 어떤 좌절과 한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질문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의 질문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와닿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말하는 사람이 그 듣는 사람, 그 사랑의 대상을 진정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사랑을 받을 기대를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무언가 결핍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두 번째로 이 질문은 용서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기 위해 질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한 깨달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매일 마주합니다. 어떤 때에는 이런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고난이 필요해. 나는 지금 좀 더 힘들 필요가 있어. 그 고통을 받은 다음에야 나는 비로소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는 걸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만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자격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또 항상 넘어지며 항상 의롭지 못한 생각, 악한 생각들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애초부터 용서받을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노력 혹은 고행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우리 다시 함께 하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어두운 생각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나와 이웃들에게 상처 주었던 그 순간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떠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이지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사랑을 말하기에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첫 번째 질문 앞에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얼떨결에 예수님께 대답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찝찝함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마음구석에 얹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세 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드디어 베드로는 휘몰아치는 고민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자신의 믿음과 마주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될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버렸었는걸?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는걸? 그런 나에게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그러나 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선 정말이야. 아주 실낱 같고 미약하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 생각까지 닿은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심장 깊숙이 박혀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다는 그 죄책감과 패배감을 해결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한 바로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구나. 이런 베드로의 회개와 사랑 고백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처음 소명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으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으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이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여건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초청에 기꺼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부르심이 곧 우리의 사랑의 자격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